이 선한 싸움을 위한 전력, 선한 싸움을 위한 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입으로만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입싸움꾼. 요즘은 입으로도 안 싸우고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거나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키보드를 두드린다 그래가지고 키보드 워리어 그러면 전사인데 키보드를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입으로 싸우고 자판 가지고 싸우고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속한 팀이 이기를 원하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전력을 비교해야 되겠죠. 남과 북이 싸우면 남한의 비행기 몇 대, 탱크 몇 대, 그 다음에 미사일 몇 개,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전력이 더 센 쪽이 싸워보지 않아도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실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앞서서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전력만 놓고 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로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꺼내 들고 악한 사탄의 진위를 파악을 하고 우리를 향하는 그 원수의 모든 대적 앞에 우리가 대응하기만 하면 이길 것인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싸움은 입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요, 컴퓨터 자판 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십자가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교육할 때 친구들이랑 싸우라고 안 가르치죠. 학교 가서 싸워라, 유치원 가서 싸워라.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실 겁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싸움을 싸워라.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인가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냥 싸움 아니고 선한 싸움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전략과 자산 무엇인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나를 지도하시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입으로 떠는 게 아니고, 주먹질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싸워내는 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말고, 무슨 이단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말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점에 음식이 많죠. 음식점 가면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입에 들어와서 입속으로 들어가고 소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저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 우리는 피동적으로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향력 끼치는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 앞에 서야 됩니다. 뭐 들어야지, 뭐 봐야지 뭐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기 때가 언제인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위기 때는 돈이 없다, 아니면 애들이 없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연과 잔상처럼 남아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는가, 내 마음속에 묵상되는 말씀이 있었는가, 그런 거 있었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고 있는 거지만 전혀 없다. 그럼 참 슬픈 얘기를 한데 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별개로 사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내가 또 찬송도 잘 부르고 너 아직까지 기도도 잘하고 성경을 아무리 끼고 다녀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 않으면,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당히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들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싸우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예언한 말씀으로 싸우라 그랬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무엇을 따라 싸울 것인가?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 갖고 싸우라. 그것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돗자리 깔고 1년 뒤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이 교인의 생애졌던 권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가 방언이었고 또 하나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니까 설교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예언,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지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 대상이 중요한데 이걸 아셔야지만이 내가 말씀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물론 강대상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뭐 목회자에게 주어진 조건이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에다가 우리 자신이 가르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게 고해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거짓된 말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권면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지도한 예언이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한다는 얘기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그 말씀 계속 붙들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허공한 상태에 있다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전 IMF 때 뭐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뭐 그냥 그런 했지만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위험하다, 그 인지했던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은
피해를 아마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경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위험하다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지표를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를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전에 지도한 그 예언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말씀이 기억력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력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그랬다 그러면 이웃 가운데 누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너네 40년 동안 먹을 물 마실 물 짊어지고 다녀라 그랬으면 고통, 고난이요, 고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채우셨는가 하면 다들 물동이 하나씩 짊어지고 다닌 것이 아니고 그들 머리 위로 뭘 줬습니까? 구름 주셨죠. 구름을 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비도 주시고 때가 되면 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1년 10년 먹고 쓰라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받아서 하루 먹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만나와 같은 말씀을 양식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되고, 또 매 아침마다, 또 매 새벽마다 우리가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힘써 참여를 하시고, 요즘 힘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되게 보양식이라 좀 해드려야 될지 싶은데 힘써 참여를 하시고,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매일 아침마다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숫자를 보면 나와요. 이거 숫자를 보면 한 자릿수라는 얘기는 뭐 관심들 없으시구나, 무슨 명설교육 때문에 들어야 얘기 아닙니다. 오늘 아침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 같이 동참하자는 거 아닙니까? 10분밖에 안 해요. 10분. 새벽 예배 설교 10분 합니다. 10분. 그 10분이라도 함께 같이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함께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하루 그 말씀 묵상하며 살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증진될 것이며 또 무슨 수단을 가지고 그의 부흥과 성장을 논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 그 10분을 담아둘 여유가 없는데 어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교양 있는 신앙인들 되자는 거 아닙니다. 교양 있게 좋은 옷 차려 입고 가지고 우리 인사치레로 예배 드려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출석도 체크해야 되니까 누구 오셨네 안 오셨네 체크하겠지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도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오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한 순종하여서 이제 알았으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는데, 그 신앙적 지식, 성경 지식만이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지를 잘 알았던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라고 말하면 그들 따라갈 사람도 없는데, 우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지는 겁니다. 매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될 터인데, 그 조금의 욕심, 혹은 그 조금의 게으름, 혹은 그 조금의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신앙의 즐거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들은 이거는 행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행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그럼 우리가 지도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내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반드시 훈련 트레이너나 코치가 붙습니다. 얼핏 보면 저렇게 잘하는 프로 선수들인데 왜 필요할까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세가 틀어졌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조언을 듣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만큼 믿어라 하실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위치에 놓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누구 아무개 들어라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준다 할 때 안 됩니다. 내 발에 손 못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너랑 상관없다. 그럼 저 다 씻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왔다 쳐도 우리의 입과 행실로서 나타나지 못하면 이거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욥은 그가 큰 고난에 처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설마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건 아니겠지만 들었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버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고난에 인내내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치지만 알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아는 자들 사이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더 큰 불순종이고 더 악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지도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 싸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별로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고 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거 내가 버릴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현실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안 돼. 현실 세상 사는 물정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신앙일까? 다들 이제 오염된 그런 상태죠, 우리가. 세상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그렇게 여기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정 물질이나 자녀 문제나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 가지고 싸우려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피난처가 되는가? 그러나 참으로 그 말씀이 피난처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죠.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제를 순종하는 거.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안전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선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교회를 향한 것도 있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 교회가 목회적으로 쉬웠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고 또 그 안에 갈등도 있었고 참 감내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들어 좋게 행할 것인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워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시려면 먼저는 지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지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하는 사람.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지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 지도하는 것.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지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결핵에 걸렸고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딸아이는 시력을 약을 잘못 써가지고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린데 시력을 거의 상실해버렸고 남동생은 결핵에 걸렸고 여동생 하나만 건강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어디 아이들만 있으니까 친척들이 이 건강한 이 하나만 어떻게 키우자. 나머지 둘을 그냥 병원에 그냥 고아실 같은 데다가 버려간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당연히 제대로 적응할 리가 없죠. 그러다 이 여학생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남동생 돌보다가 남동생이 죽은 겁니다. 결핵 걸려가지고. 한 9살 된 나이에 혼자 남은 거죠. 거의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면 뭐가 오긴 오는데 잘 안 보이니까 공격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리 가라고 하고 먹지도 않고. 병원 지하에 거의 가둬놨는데 가두다시피 그때 병원에 있던 그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내가 저 아이를 좀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갔지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대응할 리가 없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외치고. 그래도 끊임없이 가가지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권면의 말과 함께 매일같이 갔답니다. 그 내려갈 때마다 이제 바구니에다가 과자를 좀 담아가지고 갔는데 애가 안 먹죠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과자 가운데 초콜릿이 하나 없었답니다. 그걸 보고 얘가 가져갔는가 보다. 조금 마음이 열렸는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해서 가가지고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시각장애인 학교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좋은 학교에 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지역에 알려져가지고 지역 신문사 후원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시력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앤이라는 사람이 신문 광고를 하나 보게 돼요. 그게 무슨 구인 광고가 나는가 하면 지도교사를 뽑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지도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가야 되겠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죠. 너 지금 유능한데 가면 어떡하냐. 근데 간 거예요. 근데 그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헬런 켈러죠. 헬런 켈러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누굽니까? 앤 설리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그 앤 설리반이 정말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아이 곁에서 한 48년 동안 함께 지도해 줬는데 내 자식도 막 먹으라고 하는 거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아이를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한 능력 역사가 물론 헬렌 켈러만 유명하지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다 알려지지 않지만 앤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그를 보살펴줬던 로라라고 하는 그러한 또 간호사가 있었고 옆에서 인내로 지켜봐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 설리반이 그 헬런 켈러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단어가 물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면 7년.
당연히 그 7년 동안 물 한마디 하는데 7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를 기다려주니까 그 다음에 재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면 변화되면 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휴대폰 하나 손 못 대거든요. 지금도 휴대폰 하고 계신 분들 계실걸요? 아닙니까?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뭐 가르치면 애들이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인내로 물 한마디 나올 때 7년 걸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뭐 자원들인데 뭐 빨리빨리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나 자신을 위해서 도리어 채찍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 혹은 자녀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실 때 어떻게 참았다 그랬는가 하면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았다 그랬죠. 디모데서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사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잘 받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자들로서 우리 영혼을 지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직장과 가정,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으로 지도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19절도 한번 같이 읽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을 싸울 것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면 파선한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고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라. 믿음 따로 착한 양심 따로가 아니고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게 우리 양심이겠죠. 양심을 행하는 행동이겠죠.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안에서나 밖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고 셋째도 진실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나 선 앞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러하면, 믿음의 모습이 그러하면 우리의 속 마음도 그러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고민하고 또 개선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19절 다시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서 싸우는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가지라 그랬죠. 가지라. 근데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단회적으로 단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져라,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때 한 번 가지고 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버리지 말고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걸 안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걸 버릴 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떤 사람이 과일을 깎아가지고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맹이는 갖다 버리고 껍질 먹으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 도대체 뭐 그러겠죠. 바나나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으면 그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갖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한 간절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없으면요, 얼마든지 버리죠. 얼마든지. 애착심이 있는 물건은 아무리 이게 오래되고 낡았어도 끝까지 우리가 보관합니다. 남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이거 보관하죠. 근데 그런 애착심이 없으면 뭐 또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런 마음이면 갖다 버리는 거 금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간다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또 옆에 좀 꺼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간다 할 때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야 되지만, 버리는 거, 그 악한 것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대해서 우리 시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그럼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죄진 거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떠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악을 직접 행하진 않아도 보는 것이나 듣는 것까지라도 나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뭐 없어질 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안 꺼냈어요. 하지만 언제든 내 손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잡힐 만한 곳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간절함 없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는데, 믿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상태, 항상 양발 걸쳐놓고 어디로 가면 내게 더 유익할 것인가, 어디로 가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걸 계산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은 버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면 내가 믿음을 버렸지만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을 하고 또 성령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죠. 양심 우리에게 한번 제동 걸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의 감동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회가 있게 돼요. 후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줬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이거 뭐 하나 없이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는데 그 감동 물리치고 악을 행한다거나 또 그 감동을 내가 소멸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암울해지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놓는 순간이에요. 놓는 순간.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그 타이밍을 잘 잡는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잠시 놓는 그 순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잠시 놓은 순간, 우리 마음을 잠시 방심한 순간, 그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환장을 노리시죠.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서 바로 살기 원하는데 그 잠시 틈을 놓치는 겁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일의 결론을 가지고 싸우자는 겁니다. 일의 결론을 가지고 싸우라.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그 결론을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은 말과 행실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선에서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처음 아이들을 보면, 학생들을 만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혼을 내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약간 그 지체가 있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혼내고 함부로 말한 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도 우리 일의 결론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특히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어떤 성도라기보다도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장을 보면 저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거 그러면 왜 포기하는가. 이거는 인내와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사상과 그의 교훈 자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교리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런 결론을 사탄에게 들어갈 것임을 알았으면, 사단에게 내어줄 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사단에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이 있어도 어느 쪽으로는 상수도가 지나가는 곳이 있고 어느 쪽으로는 오수가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고 어느 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마실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마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분별하다 보면 이 말과 행실이 합당한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의 결론을 미리 생각하고 싸움이 될 만한 거 좀 참아야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과 행실이 다툼이 되겠다, 그걸 미리 알면 그런 거 조금 참아내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도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참고 내가 한번 접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터트리면 그냥 싸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조심하자는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지 부부싸움 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랫동안 같이 산 것만큼 또 상대방을 잘 알죠. 그걸 아니까 좀 약한 그릇이라 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개인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사는 사람도 나랑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일의 결론을 가지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바른 교훈을 앞세워 나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언의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나를 지도하는 그 말씀을 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 집에 돌아가실 때 허전한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뭔가 말씀이 좀 남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행하실 때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언제나 지지 않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